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죠.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저는 예수의 소문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미디어 시대에 굉장히 강하죠. 미디어는 음악, 영화, 이런 문화 콘텐츠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8.15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아마 영화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 영화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덕혜옹주라든지 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보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떠서 특별히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개인의 건강 관리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항상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이게 휴가 기간이라서 많이 안 나올 줄 아는데 그래도 나오던 분들 늘 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점점점 사회가 이제 양극화 현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모든 사회 구조는 삼각형 구도이면 아주 정상적인 구도가 되는데 삼각형 구도란 말은 부자가 작고 점점점 중상층이 많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많는 이런 삼각형의 구도가 되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가게 되는데 양극화 현상이란 말은 중간이 없어지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렇게 되면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누리겠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항상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은 극에 달아요. 극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나 또 이 정치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어딜 가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요 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을 봐도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탈세 때문에 말이 그렇지 큰 기업의 총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액수가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탈세를 하기 위해서 6천억이다. 6천억.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가야 될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이렇게 쭉 흘러갈 때 아주 위험스러웠던 지구의 마치 종말까지도 가져올 만한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세 시대에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쥐를 통해서 전염된 병이 사람에게 옮겨져 가지고 그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유럽의 인구들이 다 죽을 정도로 역사를 찾아보면 뭐 인도, 중국 할 것 없이 몽골 이렇게 어떤 병균에 의해서 지구의 인구들이 막 죽어갈 때가 있고 지금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만약에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게 수소폭탄이라든지 아니면 생화학 무기로 병균을 퍼뜨리는 겁니다. 요즘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그런 류의 줄거리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죽습니다. 부산만 딱 남아요. 마치 옛날 6.25 전쟁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부산만 남는 그런 것.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귀신 영화였는데 그거는 좀비를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발동하는 그래서 가족의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도전적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숨겨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고맙죠? 감사하죠? 자,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항상 그게 진심이길 바랍니다. 그런 위험 속에 항상 지구가 지금 있습니다. 세계라고 하는 그런 틀이죠. 뭐 우리나라도 연일 36도, 35도, 34도 너무너무 막 무더워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습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한번 처지기 시작하면 몸이 감당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작년에 제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열흘 동안 다녀오면서 겪은 온도의 폭은 10도에서부터 40도, 약 30도 정도 차이를 제가 열흘 동안에 겪었는데 추웠다가 너무 더운. 그래서 어제 목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7월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수도원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7월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 전 지역의 수도원들을 다니면서 방문한 것이 91개 수도원을 다니시면서 그 수도원을 이 한국 땅에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이 성막론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온도가 45도랍니다. 몇 도라고요? 7월 한 달 동안에 45도의 온도 속에서 다니시다가 들어왔는데 그럼 살만 하시겠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뭐냐면 45도는 정말 익을 정도죠. 근데 그늘에 들어오면 시원해. 습도가 좀 약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45도면서 습도이면 웬만한 사람은 견디지 진짜 못할 거예요. 습도 때문에. 지금 지구 전 세계가 지금 정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1심판은 물의 심판이지만 제2심판은 불이라고 성경은 계속 예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불.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 지금 지구는 폭탄 덩어리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남한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한과 북한의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불감증.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느끼지 못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의 상황에 있는지를 느끼질 못하는 우리나라,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해외에서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늘과 땅이 죄 때문에 갈라져 있는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한과 북한의 이 땅도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예수의 소문이 온 동네에 막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진행이 돼가는 가운데 제자 마가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1장 38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며. 할렐루야.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나와 여러분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먹기 위해 산다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 돼지, 짐승과 똑같다. 근데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가 사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기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직장인들도 직장을 내가 왜 다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적이 완전히 변화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을 몰랐어요. 영생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목적이 달라졌어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왔다는 것이 성경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처럼 간결한 메시지가 없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똑같이 세례 요한과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회개의 의미는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당장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학생들은 학교 공부나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핵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핵심. 그것은 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70이며 강건하면 80이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통계를 보세요. 통계청에 관심 있어 들어가 보면 100세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100세를 살아도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광야에서는 뭐하는 소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다가 오늘 그 자신이 이제 성령 안에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주 급속도로 예수님의 세례 주는 사건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내미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40일 시험 받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12절, 13절, 2절로만 막아보면 딱 끝내버려요.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40일 광야 그리고 마귀의 시험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가장 급한 것이 뭐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전도하기 위해 왔다. 이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멀리 보면 구체적인 것을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이 막 급하게 진행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고 나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면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지만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내 인생이 1년밖에 안 남았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나태하게 살지는 못하겠죠. 여러분은 지금 게으르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 더 바짝 나겠죠. 근데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아프지 않아. 난 죽을 날도 몰라. 그리고 나는 오래 살 거야. 이런 개념이 항상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를 뭐예요? 진짜 정신 차리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긴장 풀지 마세요. 긴장 풀지 마세요. 긴장을 풀면 그때 아프기 시작합니다. 긴장 풀지 마세요. 긴장 풀면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그냥 좀 한동안 놔뒀으면 좋겠건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서 마귀의 시험을 다 받게 하시더니 또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이 14절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를 때마다 동일하게 바다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예수님이 전도 사역이 당신이 혼자 하시면서도 지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을 찾고 다니시는 예수님.
물론 그 사람을 부르심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말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는 거죠. 어떤 때는 바닷가로 가십니다. 어떤 때는 길가로 가십니다. 어떤 때는 가정주택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죠. 즉각적으로 예하고 따라간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부자 청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면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성경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능성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니라. 거기에 걸림돌이 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십자가가 많잖아요. 또 내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족이, 어떤 때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마치 종합병원과 같아서 아픈 사람이 오니까 당연하지 않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문제 있는 교회이지 않느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니까 상처 입은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의 과정을 겪는 것이다, 이 말이지. 아픈 사람이 병원 한번 갔다 와서 바로 낫습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기 요양을 요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아요.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딱 왔어요. 무더운 여름 날씨. 어떤 마음인지 난 모르지. 그래야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올 텐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목회자의 기다리는 마음인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겠죠. 근데 늘 그 시간이 그 시간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 벌써 2016년 오늘 8월 7일이라는 시간은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음에 또 있겠지. 그건 다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계속 찾고 다니십니다. 찾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 제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죄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언제나 복음이 함께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오늘 성경에 고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오늘 21절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가르치는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또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 있는 교훈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 들으면 교회 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귀신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은 빛이다. 그렇죠? 왜? 예수님 빛이시니까. 근데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자꾸 어두운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자꾸 힘든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벌써 생각을 가지셔야 돼. 아,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환경이 지금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다운된 거야.
또 내 기분이 지금 굉장히 다운됐으니까 그럴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영을 못 느끼면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육신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귀신이 들린 자가 말씀을 듣고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연하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 1, 2, 3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귀신들이 더 정확한 거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이 그냥 선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어두움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내가 그동안 많이 배워왔으니까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습득했던 교육 내용입니다. 가정 속에서 습득했던 어떤 과정 속에서 얻어진 것들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의 세계가 자꾸 그럴까요? 덮여있다 그럴까요? 덮여있는 세계 속에서 몰랐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면 계시라고 말하네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이 세계가 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영의 세계를 몰랐는데 육신으로만 모든 걸 생각했습니다. 이건 생각일 거야. 삶일 거야. 아니,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영이 우선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 내가 지금 육신이 있어도 내가 영의 사람인 걸 알아야 돼. 나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죽음은 간단해요.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 육신은 죄송하지만 껍데기입니다. 그냥 흙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낳는 진짜의 본질이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세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육신이 이 시간 나와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육신은 귀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눈을 통해서 봐야 되고 입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가슴이라는 걸 통해서 열어놔야만 이 육신의 느낌이 있는데 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지금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래서 영의 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들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오늘 더운데 따분한데 힘든데 설교까지 따분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의 역사는 계속 어느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 어떤 때는 여러분 다급하면 여러분 스스로 막 애쓰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하나님 찾을 일 생기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필연이에요. 필연. 왜? 내가 영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딱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찾아야 그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와라 말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었는데 그 속에서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나 여러분들 저는 전제하에 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에 대한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불신자로 대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모든 부분이 나를 짓누르고 억눌러 있던 모든 것들이 그게 생각으로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여기 정확하게 귀신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2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채. 여러분이 있고 또 다른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서 로마서의 고백처럼 내 마음의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데 또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다른 마음이 생길 때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이 누굽니까? 바로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 몸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의 도구가 되든지.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괴롭히고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다 놀라요. 2번 놀랬죠. 어떻게 놀랬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에 의해서 22절에 놀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놀랬습니까? 27절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가는 데서 놀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의 소문, 곧 복음이 전하되는 곳에는 언제나 놀람이 있어요. 놀라야 돼요. 평범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차든지 덥든지 좀 해라. 미지근하면 도리어 내가 토해내버리라. 오늘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도 조심스러울 것이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꾸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았고 또 받아서 계속 받았으면 더 나아져야죠. 더 뜨거워져야죠. 더 열심히 해야죠.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도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계속 달려가잖아요. 쉬지 않고 달려가요. 쉬지 않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 때문에 계속 제1차 전도여행부터 제5차 전도여행 로마에서 목베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 전도 여정,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했던 그 마음의 열정이 참 우리 속에 자꾸 식어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복음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도다. 어두움은 빛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정체가 나타났을 때 영에 대해서 귀신들도 순종한다. 이것은 놀라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놀란 일이겠죠.
또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병고침을 보는 순간 놀람이 일어나겠죠.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를 타치한 것이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제는 육의 병들어 있는 문제를 주님이 타치하셔요. 귀신은 속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파 있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정확한 병명의 진단이 나와 있어요. 육신의 아픔이죠. 누워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며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아프다 그러지 마세요. 아프면 더 아프니까. 아프면 빨리 고쳐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열병에 누워있는 장모를 볼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몰랐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계셔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장모님이 병들어 누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아파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까지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나도 아픈데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보이느냐?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픈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힘든 것 때문에 더 힘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내 주변이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을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30절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런데 장모는 힘이 없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여기 이름 모를 사람들이 그랬어요.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해주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시몬의 장모가 아파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대로 인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지금 그 앞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문제도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갖다 줄 수 있는 역할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명의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주변에. 왜? 예수님 주변에 항상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구경꾼이죠. 그러나 쫓아다닌 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절실히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병 고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건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다. 귀신이 떠나가네. 와, 병이 고쳐지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성경에 그 여자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람.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지금 다시 1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안다면 내 주변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그 아픔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대신 예수님께 이 사람에 대하여 아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간접 전도라 그러지. 예수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픈 곳에 갔고 31절에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은 자신이 체험했으니까 이런 봉사와 헌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이 있기 전에는 여전히 아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픈 사람이 병 나서 이렇게 수종 들고 헌신하는 것 외에도 그 아픈 사람에 대하여 누군가는 예수님께 얘기해 줘야 할 역할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8월을 맞이하고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고 나면 뭐 덥다고 전도도 못하지요. 춥다고 전도도 못하죠.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시간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힘내서 기도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32절로 넘어갈 때 보니까 저물 해질 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그것은 점심때라든지 오전 중에 일어난 일로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건, 지금 21장 1절부터 28절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열병 들린 장모가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소문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귀신이 떠나가더라. 열병이 떠나가더라. 이 예수님께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문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아, 우리 성신교회 얘기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더라.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할렐루야. 모든 병자 스스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 들린 자 스스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포인트는 32절인 게 예수께 데려오니. 이름은 없어요. 예수께 누군가는 데려오는 사람. 어떤 사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무명의 사람. 사실 소문 하나만 제대로 잘라도 굉장한 은혜가 있죠. 근데 어쨌든 소문은 두 가지예요. 퍼지다가다 악소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소문이 진정성이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람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든 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의지가 꺾여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래간만 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외치십시오.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병자를 데려온 누구,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온 누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에 오니까 모든 병자래요. 병명이 나와 있지 않아. 또 모든 귀신 들린 자인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는데 바로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던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 떠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 모은 것 같아요. 34절은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뭐 하시며?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왜 이렇게 많이 귀신이 들렸는지, 병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들렸는지, 많은 병든 사람, 귀신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을 정도로, 사실은 성경적 의미로 온 동네라 그러지 거기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꽉 모여 차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만약에 능력이 나타나서 모인다고 해도 얼마나 꽉 차겠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빽빽하게 그냥 간이 의자만 내려놔도 300명이면 꽉 차기도 하고, 저 앞마당 저까지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방송 시설에도 2층까지 가고 지하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이 기대가 됩니까?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기라도 합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병고침의 은혜가 상당합니다. 귀신의 역사에 방해가 물러간 것도 상당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보면 오직 우리가 외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저 자신이 한 것도 없고 나와 여러분이 한 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기도의 생활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이 끊이지 않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요사이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실 너무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말했지만 오늘 예수님 자신도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과 또 공식적인 예배 시간 외에도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들을 다 기도하는데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배가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셨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고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소문이 점점점 퍼질 때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기 전, 새벽에 밝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납니다.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죠. 지금 앞에서 여러분 쭉 얘기했던 거죠.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자가용이 있습니다. 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키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차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죠.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키 잘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차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상 달리려고 탁 꽂았는데 못 가요.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어요. 영적 생활의 충전이 바로 기름과 같은. 아무리 좋은 걸 가졌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채워져서 시동을 탁 킬 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당에서 말씀도 전하셨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고 시몬 장모의 집에 가서 병자도 고치셨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아와서 각종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냥 멈추지 않고 잠을 주무시고 새벽에는 일어나서 또 기도하시고 계셨어요. 영적 재충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주일에 또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시간이 더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 충전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서는 마치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키 갖고 좋은 차만 가지고 있는 꼴이 돼요. 나는 여러분 영적 충전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하시죠. 이제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3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귀신의 세계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예,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뭐가 복이냐? 잘 사는 것만이 꼭 복이 아니다. 돈 많이 버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때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모든 상황을 사람들이 다 크고 많이 갖고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 정말 빈부 차이가 나는 그런 동네를 가든지 도시로 가든지 하면 차이가 무진장 나잖아요. 그러면 개척교회는 다 복을 못 받은 거야. 월세 있는 교회도 다 복을 못 받은 거야. 저 큰 교회를 이루고 또 자기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 많이 모인 데만 복을 받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번 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게 복이라 이 말. 예수님이 곧 복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소문이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더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려면 그만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전도사 시절에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인데 제가 간증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영적인 충전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해도 귀신이 말을 듣지 않아. 그렇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안 되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 체험을 가지고 난 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난 뒤에 또 기도하고 그 체험을 거듭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어쨌든 전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그냥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퍼져나갈수록 영혼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퍼져나갈수록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그 뒤에는 병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갖다주는 병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이 힘들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소문이 저희의 삶을 통해 퍼져 나가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일이, 또 그것을 방해하는 병의 역사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이겨내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